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달경계 보현행원품 오늘 19회차 서길보입니다. 보현행원품 가운데 오늘 7번째 청불주세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불주세원 가운데의 유식론에서의 열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청불주세원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식론에서는요, 열반을 자성청정열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반이다라고 하면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죠. 열반이다라고 하면 물이 흐르고요. 삼수변환이요. 하늘엔 해가 있고 바닥에는 땅이 있다. 흙이 있다. 물이 흘러가고 하늘에 태양이 있고 바닥에 흙이 있는 이치를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 쟁론을 부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이 열반의 열자예요. 그리고 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쟁반반자인데 이게 쟁반이 나무 위에서 돌아간다. 무슨 얘기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주계공의 이치가 나무에서 돌아간다. 봄에 새싹이 나서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실을 맺고 또 겨울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이 이치에 대해서 논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시비비 논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열반을 유식론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대략 유식론에서 열반을 네 가지 열반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자성청정열반이다라고 했어요. 자성청정열반이다라고 하면 우리 본래 자성은 청정한 것이다, 공한 것이다 하는 이치를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유여열반이다 하는 얘기. 유여열반이다 하는 것은 남음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남음이 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계작용에서 보편적으로 6식이 7식 분별식에 의해서 8식에 저장이 된단 말이죠. 8식에 저장이 되는 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에 생각하고 느꼈던 모든 부분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 남아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한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열반을 이루는 걸 우리는 유여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여열반이다 하는 건 찌꺼기가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체의 공한 상태로 진입을 해가지고 열반을 이루는 무여열반이다. 또 무주체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강경의 요체는 뭐예요? 공 아니에요? 공? 금강경이나 반야경의 요체는 결국 공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범수유상, 계시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것으로 알아서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눈에 보이는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볼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우리가 무주체다라고 해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이야기예요. 기쁨에 머물지 말고 슬픔에 머물지 말고 희로애락에 머물지 않는 상태, 어디 안주하지 않는 상태, 바로 안주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안주함이 없는, 안주하는 곳이 없는 열반을 우리는 무주체열반이다. 그래서 유식론에서는 바로 자성청정열반이요, 유열반이요, 무여열반이요, 그 다음에 무주체열반이다 라고 네 가지의 열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든 부처님은요 언제나 자성청정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보살의 몸을 놔두어서 무주체열반을 보이고 또 중생의 근기 따라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보인다라고 해 있다. 자, 본래 부처님은 자성이 청정한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예를 들면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중생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들어줘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효열반 상태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중생들을 위해서 유효열반, 무효열반을 이룬 것이다. 무주체열반을 이룬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한 것은요. 방편을 버리고 진실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슨 얘기냐. 바로 유효열반, 무효열반, 무주체열반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는 것은 바로 결국 그동안에 했던 중생들을 위해서 했던 방편을 버리고 진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바로 유여의 상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방편이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승경전을 보면 거의 한 7, 80%가 방편으로 설명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부처님이 제일 많이 45년 동안 설했던 게 결국은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을 초전법륜에서부터 마지막 쌍수구루나무 아래 수발다라 장자에게까지 법문을 하신 내용이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이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걸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한테는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이 있느냐? 이미 다 공하고 청정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는 이런 게 다 없어요. 있지만 있지 않아요. 또한 없지만 없지 않아요. 왜? 있지만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이런 깨달음을 다 얻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질 않는다는 얘기고, 없지만 없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미 부처님 깨달아서 이런 것이 마음속에 없는 청정한 상태이지만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부처님은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을 중생들한테 제일 많이 설명을 했지만 당신한테는 이게 뭐의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깨쳤기 때문에. 그러면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도 결국은 다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무한이비 설신이무 색성량 미촉고 무한계 내지 무식기 문명 영무 문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나가래.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어요. 눈의 세계도 없고 의식의 세계도 없어요. 다 공이에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편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있다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미 필요 없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중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방편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망념에 빠져있는 생각을 다 버리고 본래 청정,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성제, 팔정도, 12인연법은 물론, 자, 우리가 성문사과의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소승의 깨달음이 가는 길이 바로 성문사과고, 대승에 가는 길은 한순간에 도노를 해서 공안이치를 터득하면 깨달음을 얻는데, 그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과도 우리가 성문사과로 배우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다원과는 뭐 올바른 불교의 진리가 무엇이고 어느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하는 것이고, 사담과는 탐진치를 줄여주겠다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 아나함과는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거고, 결국 아라한과는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오니공한 이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한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오니공한 지혜를 터득하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 전부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사과를 왜 설했겠어요?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설한 것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부처님이 이미 깨달아서 성문사과도 없는 것이요. 도노돈수, 점호점수도 없는 것이. 그런데 그 자체도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설을 했던 것이. 그럼 부처의 종류도 예를 들어서 성문, 연각, 고살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는 과정인데 원래 부처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럼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의 생각에는 다 공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이 모르니까 그럼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육도윤회라고 하는 윤회를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서 윤회를 벗어나고 윤회를 벗어나면 바로 성문의 단계에 오는데 윤회는 안 한다. 성문이나 연각도. 그러나 바로 윤회라고 하는 것도 성문 연각이라고 하는 것도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회삼길이라 해서 나중에 법화사상으로 가면 성문 연각 보살도 불로 하나로 돌아가고 일승이 된다, 불승이 된다라고 하지만 부처가 된 이유는 뭐예요? 부처도 없어요. 공해요. 열반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방편가설로 설해놓은 것이다라는 이야기. 방편가설.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사성제팔정도 12년법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깨달음을 얻으면 사성제팔정도 12년법도 뭐예요? 전부 공으로 돌아가요. 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깨달음을 이르게 하기 위해 설한 것이지 실제로 부처님 깨달음 속에는 뭐예요? 다 공한 상태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상을 버리고 바로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를 버리고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며 중생들은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시든 아니든 항상 청정한 법신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왜 청정한 법신을 보겠다라고 했을까요? 아직 공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공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바꼭질을 해요. 그럼 술래가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찾으면 그 다음에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도 깨달음이 뭐냐, 공이 뭐냐, 범성이 뭐냐, 참나가 뭐냐 하는 과정을 알기까지는 바로 방편의 단계에 의해서 찾아다니고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공의 이치를 알고 깨달음의 이치를 알게 되는 순간 깨달음 자체도 공하고 바로 공한 것도 공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 공도 버리고 깨달음도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 그게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급제보살과 성문연각 유학무학과 내지 일체 제선지식에 아실권 정허대 마기별반하고 경어 일체불찰 극 미진겁을 위옥이라 일체 중생하소서 하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모든 보살과 성문 연각인 유학무학과 배워야 할 자, 유학 배우는 자와 무학 배울 것이 없는 자와 내지 일체 모든 선지식에게 두루 권청하되 열반에 드시지 말고 일체불찰 극미진 수컵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주십시오. 공을 찾아서 부처님 나 몰라라고 떠나지 말고 바로 우리에게 비록 공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공에 이르는 길을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수학말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 깨달음이 과연 진실인가 아닌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7일씩 장소를 동쪽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장소를 바꿔가지요. 이 나무 저 나무 밑으로 바꿔서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요. 7일씩 7군데. 이게 바로 49제가 생긴 기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데 과연 내가 얻은 깨달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를 바로 관수경에 자기 수행한 것을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관하면서 경행 가벼이 걸어 다니면서 결국은 자기 법을 돌아보게 되죠. 이때 두 번째 주에 웬 바라문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수행하는 자요. 어느 스승을 섬겨서 수행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스승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그냥 깨우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는 사실 신을 섬겼던 브라만 사상에서 어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아는 건 하나도 없지만 난 어느 종에 다녀 어느 스님 잘 알아 하면서 내세운 것과 똑같은 교만심, 아만심, 거만심하고 똑같았죠. 바로 바라문들이 나는 어느 스승 밑에 수행을 하고 있어. 그거 하나만 해도 어깨 힘주고 다녔던 그런 시대. 마치 요즘에 불자들하고 똑같아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혼자 깨쳤다라고 하니까 그럼 많이 깨치셔 하고서는 갔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거 포교를 하려면 깜깜한 거예요. 뭐 어느 스승한테 배웠다는 것도 없지, 어느 신의 계시라고 하는 것도 없지. 그냥 나 혼자 깨쳤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깨치자고 가니까 과연 내가 깨우친 진리를 중생들한테 전한다라고 해서 중생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본성은 심성은 탐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비우라 공한이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가를 법례를 하죠. 이때에 부처님이 절대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전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열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 바로 범천재석천이 그러죠.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른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만약에 부처님께서 가장 하근기의 중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깨우친 것을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 봐요. 지금은 못 깨쳐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깨우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유도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거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게 이미 자기가 깨우침을 얻은 거에 대해서 다 설하지를 못하고 그럼 하근계 중생들을 위해서 뭘 설해야 될까 하고 다시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3주차 되는 때 무찰린다 나무 밑에 있을 때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쳤을 때 코브라 즉 코브라를 용이 되기 전에 뱀이다라고 해서 인도에서는 용을 용이라고 하지 않고 큰 뱀을 용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흔히 뭐 용이다, 용이 보호했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에서 기원된 무슨 용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용을 큰 뱀을 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그 깨달음 보리수 나무에 앉아 계신 깨달음 보면 큰 코브라 뱀이 이렇게 해서 부처님 비를 막아주고 감싸주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때의 무찰린다 용왕이 그 뱀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뱀신을 가장 수호했잖아요. 뱀신, 또 불신, 아그니신 이런 거를 섬겼지 않았어요. 그래서 뱀신이 부처님을 보았는데 부처님이 거기서 3박 4일 내지는 7박 8일 내지는 21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법계정관을 했는데 일주일은 안 넘어갔을 거란 이야기죠. 거기에서 설한 것이 7처 9회 39품의 80화엄경을 설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설을 했는데 넷째 주에 바로 발리카타푸샤의 공양을 처음으로 받게 되고 5주차에 가서 다시 번뇌를 하지요. 내가 과연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 해서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시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번뇌를 해요. 차라리 열반해야 될까. 이럴 때 다시 범천재석 전왕이 부처님 당신이 깨우친 것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중생들이 영원히 깨우침을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부처님이 막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일반 하근기 중생들서부터 차라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부처님이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게 그럼 깨우친 진리가 너무 어려우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럼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자, 공안이치에 대해 설명하면 모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전부 탐진치가 있다에서 시작이 되니까 그럼 있는 것으로부터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는 방편으로 아함을 설했죠. 아함, 방등, 파냐, 법화, 열반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함, 방등, 파냐, 법화, 열반도 결국 뭐예요? 방편에 의해 가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방편에 의해서 설명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다 비불설이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부처님 가르침의 가운데 부처님이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거짓을 써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경전에 이런 데는 그 핵심이 뭔가를 찾아야지 방편 가설로 하는 것을 부처님이 설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허망하고 허황된 하나의 색심에 빠져가지고 뭘 기도하고 비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성문, 연각, 유학, 무학들도 결국은 전부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단계별로 있다라고 해서 설하기 시작해서 있다에 빠지니까 공하다라고 설했는데 공에 빠지니까 바로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성에 의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결국은 화엄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걸 배워요. 일체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배우지만 그럼 화엄의 요체로 들어가서 바로 대승경전을 만든 게 나가르주나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대승경전의 요체를 정립한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의 사상에는 뭐예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라고 열반경에서 우리 중생은 각기 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나가르주나는 뭐라 했어요? 불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불성이 없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연기되어서 변해가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주체가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성 자체도 공하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냉정히 따져보면 부처님도 결국 어떻게 돼요? 방편을 떠나서 진실로 청정무구한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불성 자체도 뭐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근기 중생들한테 자 불성이 있다 해가지고 최고의 열반경에 설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전부 빠져 있어요. 또 뭐 선인성과 악인학과 뭐 복도 있고 락도 있고 업장도 있고 해서 암의 가장 기초에서 방편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 알아듣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물론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다 부처님 가르침이지만 바로 사다리가 있을 때 첫 계단은 어떻게 올라와야 된다 해서 여기에 공부를 시키고 둘째 계단은 어떻게 올라와야 된다 여기에 공부를 시키고 셋째 계단은 어떻게 올라와야 된다 여기에 공부를 시켜요. 넷째 계단은 어떻게 올라와야 된다 여기에 공부를 시켜요. 첫째는 있다로 봐요. 둘째는 공하다로 봐요. 셋째는 성으로 봐요. 넷째는 뭐예요? 다 불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럼 다섯째로 가면 뭐예요? 불성 자체도 없다. 올라와 보니까 허공이더라. 깨달아 보니까 허공이더라라고 하는 이치에 그럼 허공이더라 다 공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이네 이랬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는 1단계 올라가는 것뿐이 안 배웠는데 공이더라라고 하면 뭔 소리야? 여기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게 어딨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자는 고사하고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도 99%가 다 2단계 가장 하근 2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맨날 있다 없다 말은 공하다 여기에 빠지는 거지. 공함 자체도 사실은 유거든요. 유 색이어요. 색불이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공은 다 텅텅 비어있는 거 알고 있지만 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색이에요. 색. 결국 공은 뭐예요? 색도 공도 아무것도 텅텅 빈 게 공이란 말이죠. 바로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다라고 하면 그런 이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다 보여준 것은 뭐예요? 방편으로서 일체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바로 그런 가르침을 앞으로도 계속 남겨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청불주세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으로 놓고 봐요. 연세가 자셔서 비록 가정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지만 인생살이 살아온 경륜과 연륜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의 좋은 충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것만 해도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하는 자체가 청불주세원이에요. 자, 그럼 선지식이다라고 했어요. 선지식. 그럼 선지식은 뭐가 선지식일까요? 예를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선지식이다 그러면 공부하신 분, 많이 깨달으신 분, 선배, 이게 선지식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럼 선지식은 누구를 선지식이라고 할까요?
아는 식이에요. 선한 것을 아는, 선한 의식을 아는 자. 여러분, 선한 의식을 아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 불교에서 선은 유교 도교에서 얘기하듯이 착할 선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을 뜻한다. 발을정을. 발을정의 뜻을 가지고 있고 뭐요? 참진의 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계와 속계를 나누지 않아요. 일제와 이제를 나누어요. 일제는 공한 세상이고 이제는 탐진치 세상이고, 진제는 바로 공한 세계고 속제는 탐진치 세계예요. 자, 정과 사예요. 정은 바로 뭐예요? 공한 세계고 사는 뭐예요? 탐욕심의 세계예요. 그러면 선악이에요. 선악이라고 보네요. 선은 바로 뭐예요? 정이고 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이라기보다는 시비분별이 없는 공하이치를 선이다라고 하고, 탐진치를 내고 시비분별을 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탐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뭘 해라, 뭘 하면 좋다, 뭘 얼마가 좋아, 이런 건 전부 악지식이고, 왜? 시비분별을 하니까. 닦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느니라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선지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가르침을 주는 분들. 그래서 선지식은 스승이고 중생의 눈이고 바다를 건너는 다리이다. 스승이어요. 또 중생의 눈이어요. 또 바다를 건너는 다리. 고해바다를 건너는 다리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에서 뭐예요? 경이다라고 하면 경을 읽고 써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써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경에 담겨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는 뭐예요? 깨우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경을 많이 읽고 쓴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자, 경을 많이 읽고 썼다는 생각 자체도 뭐예요? 색심이에요. 중생심이에요. 경을 읽고 썼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져야 우리는 뭐예요? 바로 정심, 진심, 선심, 공한 청정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수미륵 등 선제동자는 53 선지식을 친견을 하지요. 40화원경에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 선지식 가운데는 보살도 있고 성문도 있고 연각도 있고, 지금 막 공부를 하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공부를 다 마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학 보살이라고 하죠. 무학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배울 건 다 배웠다는 얘기죠. 모두 그러한 분들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다. 사라아림에서 법계를 설하는 문수를 만났을 때, 또 묘봉산에서 천천히 경행하는 덕은 비구를 만났을 때나, 자제성 중에서 윤자법문을 하고 있던 미기장자를 만났을 때나, 그 어떤 분을 만났을 때에도 세상을 복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세상을 복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들한테 복을 나눠주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된 복은 뭐예요? 일체법이 전부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되게 한다는 얘기. 현실의 가정에서도 오랜 경륜과 연륜을 쌓았던 어른들의 지혜와 집안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들의 가르침을 얻고자 오래오래 계시도록 간청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서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텐데, 저 사람이 나가야 내가 승진을 할 텐데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합격을 할 텐데. 불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지식이야말로 의지차가 되기도 하고,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으니 오래오래 계시도록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시 허공계진하며 중생계진하며 중생업진하며 중생법내진하여도 아차권청은 무유공진하여 염념상속하고, 무유간단하여 신어의업에 무유비염이니라.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다 할 때가 있어요? 중생업이 언제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언제 다 끝나요? 끝날 때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그런 바램을 지니게 되는 거죠. 나의 권청은 다함이 없어. 끝이 없다는 얘기죠.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뭔가 있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선지식들의 정신은요,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돼야 하지요. 설사 그 복덕과 지혜가 부처님이나 보살님만큼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하가섭 존자가 경률론 3장을 결집한 것이라든지 빈드로 존자가 천태산에서 삼매에 들어있던 것이 모두가 말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사리불 존자는 깨우침을 얻는다 해서 가부좌를 들고 선정을 했죠. 이때 유마거사가 미친 사람 아니냐고, 왜 가부좌를 남 밑에 할 일 없이 틀고 있느냐고, 미친 사람 아니냐고 야단을 쳤죠. 그래서 그때 사리불 존자가 선정은 이렇게 가부좌 들고 꼼짝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지요. 선지식의 마음 마치 허공에 뜬 달과 같아서 천강 만호에 물이 있는 곳이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천강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비치고 만개 호수가 있으면 만개 호수에 달이 비친다라고 해서요. 자, 부처님 진리는 하나지만 천개강 만개 호수에 비치는 것과 같이 우리 중생 일일이 마음속에 다 진리의 빛을 놓아준다는 얘기, 비추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선행을 권하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증자하도록 노력하신 분들에게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시기를 권청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청불주세원이에요. 부처다라고 해서 불상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처예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부모 부처, 자식 부처. 바로 이런 자식들이 평안함에 안주할 수 있도록, 바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계셔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청불주세원 가운데 마무리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수불학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대방광굴허응이 부사해탈경계 제1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